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난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장난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멸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그 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쓴 멸류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멸류관입니다. 이런 두 멸류관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멸류관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씌워주시고자 하는 멸류관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멸류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비옥한 골짜기 위 언덕에 자리 잡은 그야말로 멸류관처럼 아름다운 성읍이었어요.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 군사력과 정치적인 안정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예언자는 그것들을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자기 머리에 얹은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교만의 상징인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 이제 취기 속에 잠깐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술이 깨고 정신이 들어서 제대로 보면 이미 시들어버린 꽃 한 송이뿐일 것이라는 것. 착각이고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요. 한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것들을 의지하는 교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대는 것은 멸망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다시 말해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고 어리석게
자기가 세운 업적, 눈에 보이는 껍데기 같은 것들에 취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주하면서 먼저 이제 저 자신 바라봤어요.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은근히 이제 붙잡고 싶은 그런 멸류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록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가진 것, 자랑할 것,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번듯한 건물 하나 없지만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그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싶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된 속성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비판해왔던 교회들, 제가 이제 지나왔던 교회들처럼 교회의 수라든지 교회의 규모, 재정 능력 같은 것들에서 저는 이제 초연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서 스멀스멀 이런 게 올라와요. 그것들을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들, 은근히 곁눈질하고 있고요. 시기 질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부러운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조급해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속으로 화도 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었어요. 대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투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처를 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나는 다른 목사들하고 달라, 우리 교회는 다른 기성교회와 달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위선이고 기만이고 교만입니다. 저 역시 저만의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저나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똑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랑하고 또 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스스로 만든 교만한 면류관이겠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사회,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제 필사적으로 더 무언가를 붙잡아서 머리에 얹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 그것을 이제 보장하는 학벌, 전문직, 든든한 통장 잔고 같은 것들,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요즘 이제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니 더더욱 그것들이 이제 목을 매다는 거죠. 그거라도 들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되는 거예요. 값이 더 오를까봐 팔지도 못하고 부동산은 몇십억인데 현금은 없어서 쪼들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세금 내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가만 보면요,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극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억을 콘크리트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때요? 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죽는 것을 보며 그런 생각 들어요. 죽으면 끝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이제 신앙인이라면 죽음 뒤에 영생이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이면 혹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입술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이고요, 아파트가 우상입니다. 몇십억짜리 콘크리트 지키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의무를 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바로,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교만한 면류관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면류관은 골짜기 머리 위에 핀 꽃처럼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영원하기만 하겠어요? 일본의 이제 부동산 버블을 보세요. 인구 절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지금은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거품을 결국 이제 터지지 않을까요? 바벨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매다는 모습을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심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흩어져 살라는 거죠. 좁은 땅에 과밀하게 살지 말고 나머지 땅도 많으니까 그것들 개척해서 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지금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 균형 발전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 어겼어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성 쌓았어요.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일 것 같아요.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부끄럽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든 것 분명 가인의 후예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 쌓았던 거예요. 좁은 땅에 최대한 농종률을 높이 쌓은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랜드마크라고 하면서 다들 그곳에 들어가려고 안달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셨잖아요.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면 버블이 터졌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을 뒤섞이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이것은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세대 간, 젠더 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분열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요즘 모습 다 그렇지 않나요? 분열과 갈등은 욕망이 바벨탑을 쌓은 것에 대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면류관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들을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그것이 이제 자신을 지켜줄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자꾸만 쌓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교만한 멸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그것들 벗어 던지자고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요 깨우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름다운 멸관 5절과 6절입니다. 본문 이제 5절에서도요 멸관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1절의 멸관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1절의 교만한 멸관은 사람 스스로 쓴 멸관이었다라고 한다면 5절의 아름다운 멸관, 영화로운 왕관은 하나님께서 친히 되어주시는 멸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기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백성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앞서 교만한 멸관을 쓴 자들처럼 자신의 힘, 자기가 쌓아 올린 성을 자랑하거나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그것들을 흘려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왕관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겠죠. 부디 이제 믿음을 지켜 남은 자로서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멸류관의 대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떠올리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제 머리에 쓰신 것은요 화려한 멸관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며 씌운 가시 멸관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쓰는 화려한 멸관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고통과 수치의 멸관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자기 비움,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의 멸관, 아름다운 멸관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면류관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 아니죠. 오직 은혜로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이 값없이 우리에게 건네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제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요 당당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 주심을 믿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물론 삶의 힘듦과 어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낙담할 수 있고 마음 무거울 수 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이전 과정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위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신앙의 정결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이미 면류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요 아름다운 면류관, 영원로운 왕관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로 향합니다. 마땅히 백성을 바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판단력을 잃었대요. 심지어는 이사야 예언자의 가르침마저 술에 취한 채 그저 비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조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으로 초대하시더라는 것. 12절,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음성 안에 안식으로의 초청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늘 반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구절인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언제든 팔을 활짝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그 초청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거부했어요. 끝까지 비웃었어요. 그 결과 13절을 보시면 결국 그들이 이제 그토록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던 말처럼 그 인생이 뒤로 넘어졌고 다치고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고통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방주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들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휩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참된 쉼을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 드라마에 나온 교권 보호국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교권 보호 전담관인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고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입 밖으로 꺼내야 입 밖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준대요.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열려 있지만 일단은 뭐라고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안식, 그리고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만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똑같은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부디 그 음성, 그 초청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고달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달픈이라는 단어, 오늘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몸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쳐있어요. 요즘 안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과연 달라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일단 이제 제가 부사역대 시절 경험했던 교회들은 쉼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이제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사정일 것입니다. 성장주의,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 같은 세속주의에 한국교회는 잠식되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가진 것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대고 있어요. 구조적인 일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사역자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정말 갈아 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달팠어요. 그러면 사역자들만 그랬겠어요? 사역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교인들을 불러내고 이것저것 일 맡겼어요. 착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이 부서 저 부서 달려들어서 일 시켰어요. 그러니 사람이 지치죠, 힘들죠. 주중에도 일하고 주말 주일에도 일하고. 물론 이제 기쁨으로 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요, 어떻게 사람이 안 쉬고 살아요? 결국에는 지치잖아요. 삶도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교육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제 교사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 제가 맡은 부서에서는 그냥 쉬기만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을 리더시키면 일 잘할 텐데 안 시켰어요.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소수에게 일을 몰아주고 소수의 희생을 묵인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식으로 소수를 희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부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라든지 보여줄 만한 행사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름 쉼과 회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도 그래요. 이런 이유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팀 같은 경우에도 힘들면 쉬라고 하잖아요. 힘든데 너 없으면 안 되니까 죽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 이게 순교야 라고 하는 식으로 종교적인 헌신 강요한 적 없잖아요. 그거 싫어합니다, 저. 교회 이전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왜 무리하지 않고 말자고 천천히 하자고 차근차근 하자고 하겠어요? 이전 감사 예배에 맞춰서 못해도 좋다고 이전하고 나서 슬슬 채워넣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주중에 여러분들 보고 와서 교회 좀 쓸고 닦고 뭘 좀 하자고 무리하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이니까. 쉴 땐 쉬어야 하니까. 다들 멀리서 사는데 맨날 불러내면 또 피곤하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 이곳 세우는 교회는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 세우는 교회는 평안히 쉴 곳이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좋겠어요. 쉼이 있는 것, 평안히 쉴 수 있는 것, 고달픈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 이런 방향성 안에서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밋밋할 수 있어요. 재미는 혹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과거 기성교회에서 길들여져 온 그런 습성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만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이런 것들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제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관성에 따라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 마세요. 남들이 맞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설령 인간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는 선택에는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피곤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초조해요. 여러분 그 선택이 인간의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쉼과 평안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겠죠. 여러분 부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고 또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시들어가는 면류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손 펴자고요. 그토록 애써 지키려고 했던 성취, 평판, 소유, 그것들은 결국 골짜기 위에 핀 꽃처럼 치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 그것에 대한 집착, 미련 버리자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들이자고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이제 막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 쉼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걸음을 잠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고요.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욕심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시들어가는 면류관,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디 그것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 이제 저희 삶 속에서는 저희 힘으로 만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얹고자 전전긍긍했던 교만함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 안정, 재물과 학벌, 자녀의 성공과 타인의 평가라고 하는 껍데기를 의지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세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안도감을 찾으려 했던 죄된 습성들을 온전히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교만한 죄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조롱과 수치의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자격 없는 저에게 참된 구원과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 주옵소서. 비록 삶이 화려하지 않고 때로 세상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저희 면류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주의와 성장주의의 헛된 욕망을 쫓지 않게 없어서 참된 심과 회복 있는 거룩한 보금자리 새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한 외형이나 성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안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저희 힘으로 붙잡고 있던 욕심과 염려의 손을 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당당하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저를 통하여서 세상의 고달픈 이웃들이 주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면류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